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내려놓음으로 되찾는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또 깨닫고자 합니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어제가 바로 광복절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1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어요. 벌써 81년이 되었네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어제를 광복절로 지났는데 그 전날은 또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날이었을까요? 그 전날은 금요일이요? 그 전날은 말복이었습니다. 자, 말복과 광복 둘 다 복자가 들어가지요. 우리말로 복자, 똑같은 소리로 복이라는 그런 소리가 들어가는데 이 복자의 한자 뜻을 살피면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말복의 복은요, 바로 엎드리다, 몸을 낮추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복더위가 얼마나 강한지 가을에 그 서늘한 기운조차 그 여름에 아직 여름의 그 기세에 몸을 숙일 수밖에 없다, 몸을 낮추게 된다 이런 뜻으로 풀이되기도 하지요. 그러면 광복의 복자는 어떤 복을 쓸까요? 바로 돌아오다, 되찾다, 회복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광에 되찾을 복, 빛을 되찾은 날, 우리나라가 암흑기, 일제의 암흑기 속에서 다시금 빛을 찾은 날, 자유를 얻은 날, 그날이 바로 광복절인 것이지요. 이 두 단어를 보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무언가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 엎드리고 낮추고 내려놓았고 그러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그러므로 다시 되찾을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무엇 앞에 굴복하고 무엇 앞에 엎드려야 하고 또 무엇을 우리는 되찾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물음에 대한 우리가 답을 한번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우리 이 병동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오랫동안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생각들이 있지요.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을 내가 마주하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살아온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특별히 이러한 생각들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참 많이 애써 오셨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나간 그 기억을 되돌아보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며 살아갑니다. 지나간 기억 속의 후회를 또 우리가 놓지 못한 어떤 그런 기억들 속에서 우리가 미련을 또 습관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붙들려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스스로가 만든 감옥 속에 가둔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다울은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 믿음을 더 지켜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때로는 몰아붙이는 그 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짐을 그러한 후회와 미련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본문 우리가 5장 13절을 읽었는데 5장 1절에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로는 부족해. 우리가 할례도 받고 율법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해야만, 우리가 그래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우리가 그래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질까? 아직도 나는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나는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불안해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이지요. 그래, 자유를 얻기 위해 더 애쓰지 말라고, 내 노력을, 내 지혜만을 믿고 내 경험함을 믿고 애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그 자유에서 다시 물러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바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이 그 같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얻은 자유를 우리는 이미 또 그것을 하나님께 얻었는데 그것을 다시 내놓고 우리는 또 종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에 우리가 읽은 13절의 앞부분 6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는지 안 했는지, 내가 종교적인 율법을 얼마나 그 조건을 충족해야 했는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켰는지, 거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사상받을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연스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율법도 지키게 되고, 또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내 곁에 더불어 살아가도록 함께 하신 이들의 손을 잡고 또 그들을 사랑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조금만 내가 더 잘해봐.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할게. 내 말씀, 내가 하는 얘기를 더 순종해. 나한테 더 복종해. 그래야만 내가 너 사랑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시지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조건에 딱 맞추기 때문에, 자격이 되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더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어떤 후회나 미련이 나의 몸까지도 무겁게 할 때 오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13절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문장이 뭔가 조금은 의아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까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앞서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고 종노릇을 하라는 건 또 무슨 말인가? 뭔가 좀 다른 뜻이,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의 종과 뒤의 종은 그런 모습은 아주 확연히 다릅니다. 앞에 나온 종살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가 해놔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종 노릇 할 때의 그 종의 모습은요. 이미 사랑받은 내가 그런 존재임을 깨달았기에 내가 자발적으로 그 사랑을 깨달은 마음으로 건네는 사랑의 모습, 순전히 종이 되어 섬김의 모습을 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자유로운 종입니다. 자유와 종은 결코 이어질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안에서 이 가장 자유로운 종이란 단어는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의 문장, 하나의 우리의 존재를 뜻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마음을 막 쥐어짜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내가 사랑받고 있는 또 사랑받으며 살아갈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았기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랑인 것이지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이끕니다. 나는 아직도 너무 부족해. 내 믿음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내가 이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일까?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자유를 깨닫게 될 때 이런 질문을까지 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 내 곁에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내 받은 사랑을 나누고 표현할 수 있을까지에 생각할 마음과 그런 생각과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내놓을 수도 있고요. 조용히 손을 꼭 잡아드리는 그런 마음의 여유까지도 다시금 생기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자유롭게 된 마음에서 우리의 사랑이 샘솟게 되고 시작됩니다. 샘물의 곳곳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자주 우리는 마주합니다. 거창한 사랑 아닙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이렇게 이불을 여며주고 손을 잡아주고 눈길 한 번 더 마주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일, 그러한 곁을 지키는 가족들과 우리 샘물 동역자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자유함을 통해 얻은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자유를 통해서 받게 하신 그 사랑의 모습은 드러납니다. 몸이 약해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설교에 앞서서 우리는 말복과 광복 두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말복의 복, 바로 몸을 낮추다, 엎드리다, 굴복하다. 광복의 복은 어떤 뜻이라고요? 되찾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더 잘해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어. 내가 이것까지는 해야 내가 그래도 우리 가족들 앞에 떳떳할 수 있고 내가 이런 무거움을 덜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이미 받은 자유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그것에서 물러나서 스스로 우리가 만든 후회와 미련 속에서 속박되어 있을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랑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자유를 다시 누리게 됩니다. 이 자유는요, 기억하십시오. 새롭게 우리가 억지로 힘을 내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야 경험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셨지만 우리의 걱정과 후회와 자책과 미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놓쳤던, 누리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그런 자유를 우리가 다시금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 사랑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장 자유로운 종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이지요. 이미 사랑받았기에 자유롭게 마음껏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말복의 보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후회와 자책과 미련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몸을 낮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광복의 복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자유와 사랑의 빛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다시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려놓음으로 되찾는 자유, 또 그 자유로 인해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바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